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량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 더 입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귀중 부문 주인에게 맡기듯이 아버지 나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은 날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길을 영원히 맡기라. 그러면 그가 되기를 아버지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되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영원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길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일들이 이 새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에도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참석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시되 아멘 아멘 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 되는 출발 시간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돈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선에 기록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을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수호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함과 같으니라. 또 가리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하는데 이제 그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든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신세하여 약간 만족을 하는 후에 너희 그리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쁨의 얼마를 공동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 나로 유대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김 일로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깨닫는,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눈치가 빠삭하다, 눈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치가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는 눈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차린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말은 센스라고 하기도 해요. 센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센스를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러는 영감.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감은 센스지요.
센스인데 그 센스를 통해서 알아차린다 해서 글 쓰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고난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보통 사람들은 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도 나도 예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시작할 수 있지만 그 1%는 하나님 주신 것가 있어요. 오늘 이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게 있어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내가 노력을 하지만 1%는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다 받았지 안 받은 사람이 어디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속에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은 남의 속에 있는 것을 읽어내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철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깊이가 넓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오늘도 봅시다. 어저께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대강 담대히 너에게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뭘까? 그래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는 받은 사람들마다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다양하게 그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너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라는 걸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라는 걸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한 걸 구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나에게, 이 공동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합당하면 주시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 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우리 가정 좀 복받게 해달라 그러고 성도들 좀 은혜 받게 해달라 그러고 다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네가 욕심으로 그게 다 너를 위한 거 아니냐 결국 다 말은 명색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는데 네가 그로 인해서 네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주를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넌 지금 선언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앞에는 나를 위해서 선언이 갔지만 네가 선주를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너는 네가 높아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대접을 받아도 네가 주의 이름으로 다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크면 목회자들은 아주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성도들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이어가고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스려야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이런 것들이 참 딜레마예요. 규모가 커지면 이거를 잘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스리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규모가 작으면은 작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갈등이 생겨날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든지 심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주의로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들이 안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를 이제서야 은혜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신 위해 부르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 그때 깨달아,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동족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여기서 스트러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제자가 아니에요. 직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셨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가짜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의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 이방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걸 알아차렸던 사건이 사도 바울이 금식한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하다 바게라스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사인을 보고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구나.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웠구나. 그럼 전하는 사람도 전할 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던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 그러면 제사장이 안 필요해요. 복음 그러면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러면. 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프리스트지만 목사는 미니스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의 자세로 전했지 제사장으로 가갖고, 제사장은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세웠다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의 제사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 선교사로서 전했어야 되는데 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눈치를 알아차려야 돼요. 아, 왜 그랬을까? 제사장 그러면 드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이나 이런 피로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쳤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걸 믿는 게 성도들이고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매년 같은 제사 또 드려야 되거든요. 제물 갖고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이 그대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아들 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됐죠. 그럼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그게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놀라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나를 그렇게 섬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적은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야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은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들인데 이방인 드리지 못한 게 한 나를 불러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을 받으심직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알아차림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야 이분은 이만한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천석군이야. 천석군. 천석군은 천석, 쌀 천석을 이게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또 만석군은 만석을 수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석군은 땅이 냈고 만석군은 하늘이 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저 사람은 목회하는 사이즈가 뭐 50명이야. 저 사람 100명이야. 저 사람 10,000명이야. 뭐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회하는 사이즈는 요거로구나. 이건 줄 알고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 규모를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면 그때부터 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법이라고 수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야단 맞는 5개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다. 그럼 그 그릇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것 맡기시면 내가 맡지만 내가 한번 크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 이게 네 욕심으로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목사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내줬다는요 성도들이 목회자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사실은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1900년 초에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인터넷에서 아주사 거리 아주사 부흥운동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생각 상상력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길에서 막 사람들이 무덤으로 쓰러지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다 교회로 몰려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우린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려면 뭡니까? 집 고쳐야 돼 지금 자꾸요. 잃어버렸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건 그만.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하고 집을 고쳐야 됩니다. 집을 고쳐 하나님께 보내주실 때 이걸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로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기뻐하는 걸 살려 드렸듯이 이들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알아차림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 나도 알아차림의 세계를 넓혀주세요. 알아차림의 세계를 넓혀줘서 그 알아차림이 결국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차림 그럴 때 영혼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 큰 은혜를 받는 거지, 사람들은 섬김의 알아차림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다 맞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욱더 부충만해야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뭐 교제, 뭐 밥 먹는 거, 노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이거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알아차림은요,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중에 나 사람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래? 그런 안타까움이 생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니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 흘렸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뜻과 너무 다잡기 때문에 눈물 흘렸던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날 수 있는 알아차림이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교회를 읽고 3, 4분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